이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AD 81년이에요. AD 81년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바뀝니다. 10번째 황제였던 디도 황제가 죽고 2년 만에 죽고 11번째의 황제가 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드디어 로마의 11번째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제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과 로마 사람들이 이 새로 된 황제 도미티안에게 기대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 경제 부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썼던 것은 뭐냐면은 원로원 어떤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원로원의 재산을 뺏는 것이에요. 이거 목사님, 나라의 경제인데 사람 한 사람 재산 뺏었다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13개국 나라에서 입학했었고 특별히 독일에서 입학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독일에서 학생이 입학하는데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갔다가 주일날 밤이나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왔었어요. 주말에 갔다가 이제 스위스 국경이, 저는 스위스에 있었는데 스위스 국경이 이제 독일이니까 그렇게 자주 갔다가 뭐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차가 달라요. 뭐 벤츠, BMW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마세라티, 뭐 람보르기니, 이게 보기 힘든 차들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잘 사냐? 이거 다 네 차냐? 그랬더니 뭐 다 자기 차라는 거야. 부모 차겠지. 근데 하루는 저희한테 야, 한국 간사들 와봐, 내가 우리 집에 한번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간사들과 함께 그 독일의 집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언덕에 딱 세우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영아 내려봐봐, 저기 집이 우리 집이야. 근데 언덕에 뭐 성 같은, 뭐 조그마한 성 같은 집이 있어. 그래서 뭐 그 정도, 그 정도면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 근데 그 형제 그러는 거야. 저기 저 집 보여? 저 집 보여?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야.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가 독일 귀족 출신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구예요. 구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 원로원은 구 정도가 아니라 도개념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도개념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라가 경제 어렸을 때 도미티안이 원로원 몇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들 죽이고 재산을 뺐으면 어느 정도 되겠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도미티안이 썼던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하여 로마 제국 주요 도시들의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세워 신들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도미티안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원로원, 군사, 뭐 경제, 외교 그 모든 걸 탁 틀어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그룹이 로비를 했는데 원로원은 죽일 수 있었지만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재건하는 것은 하질 못해요. 이 그룹 때문에. 근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러겠죠. 파워게임에서 밀린 건데.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90년에서 92년이 됩니다.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역사책에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모든 걸 탁 틀어잡습니다. 외교, 군사, 행정, 뭐 재정, 원로 모든 걸 탁 틀어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했던 것이 못했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여 로마의 주요 도시, 거점 도시들의 신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때 이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해요.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원로원이에요? 제가 도미티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왔습니다. 로마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실 황제인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뭘 거짓말했나? 들어봤더니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여기 무슨 미친 소리가 다 있어요. 도미티안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 이전에 10명의 황제들이 있었죠. 그 10명의 황제들도 죽은 다음에 신이 됐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킨 황제는 1세기 도미티안 유일합니다. 네로, 그 미친 네로, 갈리굴라, 글레오디우스도 아무리 미친 황제였다 할지라도 자기를 살아생전에 신으로 승격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도미티안, 11번째 도미티안, 이건 역사에 다 나와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서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칭호를 황제로 쓰지 못하게 해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데우스라고 바꿉니다. 도미누스는 주란 뜻이에요. 데우스는 신이란 뜻입니다. God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칭호가 90년부터 92년 사이에 갑자기 확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공식적인 모든 문서에서는 도미티안은 황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도미티안 황제시여. 근데 죽여요. 왜요? 나는 황제가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신이니까. 이제부터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기록에 의하면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과 원로원들은 다 환영해요. 왜요? 어차피 도미티안도 죽으면 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그건 똑같으니까. 아니 오히려 좋죠. 이제 대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지 아시겠어요?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죠. 오직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그룹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좋아했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도미티안이 기다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해 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면서 그걸 딱 잡습니다. 너네 때문이야. 너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로마를 떠난 거야. 그래서 로마와 경제가 어려운 거야. 이 모든 문제는 다 그리스도 너희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90년, 92년에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예요. 90년 92년 사이에 시작돼서 96년 9월 18일 정확히 기록에 나와 있어요. 90년 9월 18일까지 약 4년 반 동안 지속된 것이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박해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어렵죠? 아니요. 전무후무한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한 전무후무한 박해. 약 20년, 25년 전에 이미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그 미친 네로 때문에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지 이미 다 압니다.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에 20년 전에 파놨던 여러분 그 카타콤 지하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가요. 터키 동편의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저도 내년에 가는데 갑바도기아에 가시면 이 당시 판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몇 층인 줄 아세요? 우리 자꾸 이런 동굴 하나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지하 20층입니다. 방이 12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걸 손으로 팠다고요.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여러분 어떤 동굴은 어떤 지하 동굴은 길이가 20km예요.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 숨어 들어갔는데 로마 군인이 압니다. 아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찾아갔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한번 들어갔다가는 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몇몇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물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 그 진짜 길이 뭐야? 가짜 길이 뭐야? 뭐 말해. 근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말하면 다 잡혀 죽는데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문을 멈추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잡혀온 부모와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는 스포츠, 레포츠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레포츠 스포츠 중에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사냥입니다. 사냥. 여러분 사람은 사냥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냥개랑 같이 합니다.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합니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형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유튜브를 보여주더라고요. 핏볼이라는 종류의 개가 있어요. 투견. 그 핏볼이 아버지가 어린 한 6살 7살 자녀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핏볼이 갑자기 오더니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다가 야구 방망이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핏볼 머리랑 몸을 20분 동안 때려요. 20분 동안. 여러분 근데 개가 안 놓습니다. 그 개는 머리를 잘라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냥개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로마 군인들이 그 사냥개를 잡아다가 3주, 4주 동안 굶깁니다. 여러분 개를 2주, 3주 굶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바쳐요. 미칩니다. 그리고 2, 3주 굶긴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동안에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2, 3주 굶긴 개를 칼이나 창으로 찌릅니다. 눈을 쑤셔요. 몸을 찔러요.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개들이요? 악에 바쳐요. 눈이 돌아가요. 조금만 더 물려고 그래요. 막 성에 받쳐서 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 식사가 다 끝났을 때에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보냅니다. 아참 지금 밖에 추우니까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입혀 부모 보는 앞에서 집에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굶겼던 창으로 찔렀던 악에 바쳤던 그 개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 개가 뛰어가서 점프해서 아이 뒷목을 잡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 목을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해요. 어떻게 들어가? 거기 동굴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부모 제발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이게 진짜예요, 저기 가짜예요. 여러분 혹시 이때 카타콤의 길 방향으로 썼던 표시를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근데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에 가서 그리스도를 다 잡아옵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 말하죠. 얘가 말했어.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와야 돼요. 넌 너 살려고 우리를 불러? 넌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장로야?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됩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박해하면은 카타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경기장 같은 곳에 맹수와 싸우게 한 것을 다 알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맹수와 싸우게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로마 사람들, 이런 원형 경기장에 가득 채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와서 가운데서 완전히 발가벗겨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너희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난 거야.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합니다. 한 번만 양해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반 이상이 성적인 내용입니다. 더럽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고모를, 그거를 잡혀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채워놓고 그 안에서 그걸 그 짓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벌거벗기는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짓을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맹수를 푸는 거예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 그 길에 높은 장대에 묶어서 2열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묶어놔요. 초를 발라놓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쯤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 들고 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갔을 때 불 질러요. 왜요? 우리 로마를 떠난 그리스도 로마의 신들이요, 당신들을 반대했던 이 그리스도들이 죽습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제의적인 의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불태워 죽여요. 전무후무한 끔찍한 박해가 이 도미티안 박해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해 보세요.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왜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예수 몰라, 그 개자식 그거. 예수가 무슨 신이야, 그거. 그건 마리아가 바람핀 거지. 걔가 무슨, 그 신 아니야. 그건 목수의 아들이야. 그거 요새 피 한 방울 안 섞였대. 내가 다 알아. 그 마리아가 바람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지금은 90년부터 92년 사이입니다. 갑자기 도미산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여라 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바로 연마을에 여러분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말합니다. 야야, 너 들었어? 야,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래. 너 교회 다니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잡는 군인이 바로 연마을에 왔대. 이제 바로 우리 마을에 들이닥칠 거야. 너 교회 다니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우리 마을에 오면 너 당장이 잡히지.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너한테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하면 한마디만 해. 나 예수 몰라요. 한마디만 해.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그거 이해 못하겠냐? 군인 간 다음에 믿으면 되잖아. 그거 이해하시겠지? 라고 부모님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갑자기 문이 펄 열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여러분의 이웃이 서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라고 로마 군인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는데 귀신인데, 귀신. 너 교회 다니? 너 예수 믿지? 머뭇거려. 눈동자 보면 알아요. 빨리 말해야 돼. 나 몰라, 그 개자식 그거.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 미쳤지 그게. 여러분, 한마디 하면 살아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 전역에서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합니다, 실제로.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당시 기록에는 배교는 두 종류예요. 첫째, 진짜 믿음을 버린 거예요. 나 예수 2번 다시 안 믿는다, 그 개자식 그거 안 믿어.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 고문을 감당해낼 자신은 없어요. 불에 타서 죽거나 맹수와 싸우거나 벌거벗기거나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막 그 사냥감이 되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예수는 사랑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인 앞에서 배교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해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전 이해돼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주의 길 간다고, 제가 제 아들 3명인데 3명을 굶겨본 아빠예요. 여러분, 자식이 굶을 때 아버지 눈 돌아갑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로마 군인이 바보입니까? 이런 원형 경기장에 매일은 아니지만 열흘에 한 번씩, 15일에 한 번씩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런 유의를 시키고 맹수를 풀어서 그 싸움을 하게 할 때에 여러분, 로마 그 시민들이 여기 가득 채워요. 그런데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줄에 세웁니다. 제일 앞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발가벗겨요. 그 짓을 해요. 맹수가 죽여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요. 더 해라, 더 죽여라, 더 벗겨라, 더 짓밟아라. 아하하. 여러분, 웃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때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악랄한 줄 아세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줄에 배열한 다음에 군인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배교한 게 아니라 가짜로 배교한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죽여라! 저 더 쳐 죽여라! 찢어 죽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지난주까지 내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는 교사인데 걔랑 눈이 마주쳐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예배드렸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경기장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도미티안 박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끝판왕의 그 도미티안 박해.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실한 사람들은 잡혀서 다 죽습니다. 도미티안이 이런 말을 해요. 살아생전에,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도미티안 이 박해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죽고 교회가 무너지고 수천 명 모였던 교회는 수십 명, 아니 문을 닫게 되고 완전히 깨어져요. 여러분, 그때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잡힙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유배를 가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배경 가운데 기록됐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과 극한의 상황과 그 끔찍한 고문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맞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이 희생되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자녀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제 재산이, 내 집이 다 뺏기는 게 이게 맞나? 이게 가치가 있나? 라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교회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뭐 헬러어를 설명하진 않겠지만 헬러어의 문법에는 약간 복잡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첫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저는 여기 스위스 로잔에 성경 가르칠 때에 그리스의 신학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물어봤어요. 야야야,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렵다. 너희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야? 제가 그리스 신학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리스 신학자 이랬어요. 지웅아, 이거 두 개 다 된다. 그런 거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잡다한 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시란 말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오직 하나.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이 계시, 저 계시, 이 환상, 저 환상, 잡다한 많은 환상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끝장까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므로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정확한 별명은 제5의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1장 2절 보시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해요.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 이름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래주세요. 라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대와 소원과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겠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해요. 나는 내가 분명히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겠다 라고 말해요.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증인은, 잘 들어보세요. 증인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물리학 법칙과 경제학 이론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 그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증인에게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위증이에요. 봤어요. 근데 못 본 척 말하는 것이에요. 들었어요. 근데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증인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본 것, 들은 것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해요. 나는 증인으로 살겠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증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은 말해요. 나보다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증인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위증하셨다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 너 일로 와봐.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너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넌 정말 누구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 글쎄 말입니다.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자꾸 왜 그래? 난 모르겠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위증하지 않으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위증하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정확히 말할 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던 바톤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도미탄 박해 가운데 충성된 증인으로 위증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도미탄은 사람이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죽는다. 그럼 위증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 모르겠어요. 예수가 신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도미탄이 신이죠. 황제가 신이죠. 위증하면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던 바톤이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그 바톤이 사도연과 교회에 있어요. 도미탄 박해 가운데 교회와 사도연과 성도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를 증언하면 고난받습니다. 근데 그 바톤이 넘겨져서 2024년 7월 드디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결정하는 순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그 고난을 기꺼이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이든지 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고 위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요한과 교회가 도미탄 박해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위증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도미탄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 이 시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누가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건 죄입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시겠습니까? 이걸 다 싫어합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담대히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바란다면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예수의 제자가 될 생각을 꿈도 꾸지 마세요. 누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삶을 뛰어넘어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결정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사도연과 성도들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여러분 무슨 수가 있어도 반드시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보석 같고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몇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들입니다. 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인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다양한 그리고 자세한 1장 4절부터 8절에 언급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앞과 제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인클루지오라고 말을 해요. 숨이 쌍관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기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4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과 본성과 하신 일과 하실 일이 언급되지만
이 다양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 제일 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장 4절을 읽고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A를 찾아보세요. 제가 4절을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러분 여기에 A가 숨겨져 있어요. 그 A가 뭔지 8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A 찾으셨어요? 이제도, 그 다음엔요 전에도, 그 다음엔요 장차 올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언급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닌데 목사님, 나 성경 좀 아는데 이거 꽤 많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아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할 때에 이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형이 아니에요. 바뀌어 있습니다. 원형이 뭔지 잠깐만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그 원형을 알아야지만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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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원형이에요. 전에도, 그 다음엔요 이제도, 그 다음엔요 장차 올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원형이에요. 시제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만 바뀌어 있어요. 어디요? 현재와 과거가요. 이제와 전에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지금일까요? 과거일까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냥 고난 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이에요.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 믿음 없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인다?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그 고난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넌 그것도 못하냐 이 자식아. 너는 사도라는 사람이, 너는 장로라는 사람이, 너는 교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동일한 능력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 거대한 홍해를 내가 갈라 그 강을 마른 땅같이 내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과 지혜 그대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군가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이에요. 모세 다니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2024년 7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생뚱맞게. 그래서 뭐 하나님 고난받는 사람들이 내가 알파 오메가다.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거야. 나는 너의 산성이. 이게 더 위로가 되지.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사도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건강 때문에 아파요. 암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근데 이거 내일 끝나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내일 확실히 끝나요. 완전 치유돼요. 내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관계의 어려움이 앞으로 2달 뒤에 정확히 끝날 거예요.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끝을 알아요. 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왜 죽는지 아세요? 이게 내일 끝나는데 그걸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살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이냐면은 너희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 너희의 고난의 끝도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의 이 고난과 끔찍함과 수치와 이 아픔과 핍박을 끝내줄 만큼의 힘은 마치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이 고난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군인이죠. 도미티안이지. 아니, 로마 군인에게 뇌물 한번 주면 되겠지, 도미티안에게 절 한번 하면 되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 있지 않다. 네가 절 한번 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너의 고난과 핍박과 이 고난의 끝은 로마 군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끝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대부분 대학생들, 청년이죠. 저 사장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교수님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사시겠어요? 이 말이 너무 과격해요? 목사님, 저 이사님만, 저 부장님만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펼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 데나 무릎 꿇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무릎 꿇지 마세요.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저 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수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오늘 그런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만 무릎 꿇겠습니다. 아무리 저 사장이, 저 부장이, 저 이사가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내 삶을 구별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겠습니까? 나약하게 살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에요. 전능한 자,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판토크라토르가 전능한 자로 번역됐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는, 잘 들으세요, 딱 10번 나옵니다. 성경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약 성경 27권 전체 가운데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는 딱 10번 나옵니다. 이 중에 한 번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나와요. 한 번은. 그리고 잘 들으세요,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즉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25권에는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직 신약 성경 2권에만 이 단어가 있어요. 전능한 자. 우리는 요즘 CCM 가사에 전능한 자가 전능하신 나의,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딱 10번. 한 번은 고린도서 6장 18절,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성경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자, 전능한의 뜻을 여러분 말해보세요. 전능의 뜻이 뭐예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게 전능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은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전능은 유능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쟤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우리 아빠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유능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내가 전능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뜻이에요. 시간 없지만 제가 잠깐 얘기 하나 드릴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다가, 저는 제주도 살았거든요. 제주도는 책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 제가 그 신논현역에 있는 교보문고를 항상 가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우연히 책을 보다, 10년 전에 책을 보다가 우연히 바둑책에 꽂혔어요. 바둑을 두지도 못하고 뭐 든 적도 없고, 근데 너무 재밌어서 바둑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300페이지 책을 다 봤어요. 그 바둑책. 그리고 외웠어. 너무 좋은 말들, 그 뭐 명언 같은 걸 제가 외웠다고요. 그러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에서 그 말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바둑을 아세요? 바둑은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용했다고요. 정확히 바둑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전 집회를 마치고 교회 안에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숙소로 강사소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저를 따라왔어요. 목사님, 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왔는지 아세요? 바둑 구단이 거기 있었어요. 바둑 구단이. 바둑 구단 앞에서 제가, 바둑을 아세요?
진짜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목사님 바둑 좋아하세요? 아니요, 집사님 진짜 아닙니다. 나 바둑 둔 적 없습니다. 딱 일주일이고 그냥 교복 책,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 바둑에서 논할 정도라면은 아마일단 될 거. 진짜 안 돼, 집사님 저 진짜 바둑 둔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제가 모르다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바둑 인용 안 한다라고 내가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한 10분, 15분 지났을까? 갑자기 제 강사방이 녹화됐어요. 나가봤더니요, 그 바둑구단 집사님이, 여러분 이민들 알만한 그 바둑구단 집사님이 바둑판을 가지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바둑판이 12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좋은 바둑판 있나 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대접해드릴 건 없고 저랑 바둑판 진짜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근데 들어왔어요. 강사방에 바둑판을 두고, 전 처음 봤어요. 그 바둑판을 너무 멋있어요. 바둑 아세요? 근데 저한테 흰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검은, 이거 고수가 흰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흰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두세요. 집사님 저 진짜 못 듭니다. 제가 20분만 보겠어요. 더 이상 못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그 바둑풀에서 내가 그 일주일 동안 TV 본 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돌을 딱 잡았어요. 흰돌 잡았어요. 왼쪽 모퉁이 돌을 팍, 그걸 봤었어요. 네. 그러자 진짜예요. 바둑구단 집사님이 검은 돌로 요 반대편 모퉁이 돌을 탁, 제가 딱 잡아서 오른쪽 모퉁이 위에다가 돌을 탁, 그분이 여기다 탁. 전 거기까지밖에 몰라. 뭘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돌을 계속 만졌거렸어요. 아유, 여러분 지금 웃지요. 제가 돌을 계속 만졌거렸다고요. 목사님 얼른 두세요. 예. 목사님 얼른 두세요. 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에란 모르겠다. 내가 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냥 손이 놓여지든 놓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돌을요, 흰 돌을 잡아서 제가 어디든지 지금도 몰라요. 가운데 돌을 탁 뒀어요. 그때 봤었어요. 집사님이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왜? 수가 안 읽혀지시나 보지? 이게 뭐지? 그래서 갑자기, 진짜예요. 구단 집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약간 떨어져서 가운데쯤에 대줬어요. 그러더니, 잘 드세요, 내 수만에 제 옆에다 붙이셨어요. 내 수만에, 내 옆에다. 위험 듣겠다는 뜻이잖아요.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끝났어요. 둘은 종족 다 가져가셨어. 5분, 나도 멋졌고 그분도 멋졌고. 그리고 다 치우면서, 목사님 저랑 같이 그냥 알까기나 하세요. 그래서 바둑 구단이랑 알까기에서 내가 해본 사람이 바둑 구단이랑 7개 넣은 다음에 하는데, 그 집사님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님한테 성경 질문 있어 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시니까 저는 목사님 바둑 잘 두르신 줄 알았어요. 저 둔지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잘 두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도 혹시 바둑 구단 있나?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근데 바둑 구단 정도 되면 사람이 정석대로만 두면 열수 앞이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열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여기도, 그러면 내가 여기 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도 아마 2단이면 요 정도 실력이야? 그럼 반드시 여기 하면 여기 둔다? 그러면 난 여기 둔다? 여러분, 열수 앞이 보인대요. 그래서 복기라는 거 아세요? 바둑 구단은요, 다 두지 않습니까? 다 치워도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 구단의 머리는 정말 천재예요. 얘기들이 제가 깜짝, 목사님 바둑 구단은 열수 앞에 둡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둘 때 제가 여기다 뒀고, 제 목사님이 여기다 뒀 제가 여기다 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목사님이 세 번째 두신 수가 단만 하는 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 번째 가운데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둡니다. 근데 그거는 단만 하는 수입니다. 그걸 내가 알았나? 그러니까 초보 아니었어? 단이야? 이걸 알아? 야, 벌써부터 중앙을 침범해? 여기를 알아? 나는 뭘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 목사님이 그냥 겸손하셔서 못 든다고 하셨구나. 이 수를 알아? 야, 오늘 재밌겠네. 오케이. 그래서 옆에다 두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딱 두는 순간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요, 야, 이건 나도 처음 본다. 야, 이 다음엔 이건데 왜 여기지? 그때 생각하실 때, 목사님은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교만한 구단. 그래서 자기 머리 셨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바둑 구단, 인간의 바둑 구단도 열수 앞을 봐요. 저는 바둑 구단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할 때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한번 잠깐 펴실까요? 시편 139편. 아마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시편 139편.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었어요. 시편 139편 17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많은 거 아세요? 18절 보세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젠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망했습니다. 길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에이, 너는 왜 길 없다 그래? 야, 내가 대충만 봐도 길이 100개는 더 있네. 너는 왜 길 없다 그래? 여러분, 내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위, 아래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 나에겐 길이 없을지라도, 나에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당신의 길은, 당신의 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됐어.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절망과 어둠에서 완벽한 소망과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라고 돼 있어요. 마땅히로 번역된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땅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이란 단어예요. 데이. 이 데이란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뭐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마땅히가 아니라 반드시. 왜냐하면은 이 데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쓰였지만 1장 1절에도 쓰였습니다. 거기는 반드시로 번역이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이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이 단어가 이 데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아, 교회야, 그리스도인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이제 도미티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다 죽은 것 같지? 그리스도인들 다 떠난 것 같지? 하는 나라는 끝난 것 같지? 요한아, 교회야, 성도들아, 이리 와봐. 내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4장 1절 이후에 이제 제가 읽을 이 말씀은 들으세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이리 와봐. 교회야, 성도들아, 이리 와봐. 내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읽을 이 본문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비아냥거리든 무슨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줄어들 때예요. 성도들이 죽어갈 때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는 이 놀라운 환상을 이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과 이 당시 도미티안 박해원에 있었던 교회는 이 환상을 봤을 때 말해야 돼요. 아이 하나님 미쳤어? 무슨 강나라 족속이야. 우리나 살려줘. 우리 지금 다 끝나게 생겼어. 미쳤어 하나님. 우리나 살려줘 라고 반응해도 돼요. 아니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도미티안 박해 당시 때 교회가 와야 되고 신생살이 죽어가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몇 명 남지 않은 그 척박한 고난의 한 주강에서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아멘, 예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자, 만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알아서 잠깐만 나 이거 먼저 해결해주고, 나 건강 이거 먼저 해결해주고, 나 돈 먼저 해결해, 나 직장, 내 부모님 이거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줘도 돼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누가 오늘 이 환상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가 좀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2000년 전에 봤을 당시에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2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겠죠. 저 동쪽 끝에 조그만한 나라에서 한복 입고 뭐 가 쓰고 댕기 묻고 곰방대는 담배는 끊었겠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휙휙 나오겠죠. 막 이렇게 가 쓰고 한복 입고 사도 요한이 봤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봤던 그 환상의 성취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환상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누가 오늘 이 환상이 내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된 곳에는 조금도 내 삶을 쓰지 마세요. 10원 하나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선교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과 비전과 직업 안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재정을 통해, 나의 재능을 통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있을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요, 하나님, 내 삶을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인생을 여기 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언급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부흥, 그때 여러분 이 파도가 오는 것을 멀리서 구경하지 마세요. 그 정중하게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19장 5절 말씀. 극한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19장 5절 보세요. 어떤 명령인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교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지금 고난이에요? 아니, 미쳤어요. 지금 우리 입 뻥긋하면 다 죽어. 지금은 찬양할 때 아니야. 하나님, 묵상할 때야, 조용히 있을 때야, 그냥 눈으로 얘기할 때야, 그냥 지금 숨어서 그냥 조용 좀 하라. 무슨 찬양하라고 난리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면요, 아멘. 예,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큰 소리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라 라는 명령에 대해 교회와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혹시 종이 성경에 있고 펜이 있으신 분은 하나만 적어 놓으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음이 무슨 단어죠? 여러분 성경에? 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랑 주 사이에 이 단어를 넣으세요. 이게 빠졌어요. 우리요.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성도들은,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하나님의 수많은 호칭것, 하나님 창조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 산성, 바위, 진리, 소망 많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썼을까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했던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헬라어로 도미누스 et 데우스입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도미티안이 우리 보고 자기를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랍니다. 고백하랍니다. 근데 하나님 기억하세요. 도미티안은 내 혀를 뽑든 내 목을 치든 내 허리를 치든 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내 입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내 모든 입을 통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유일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능력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영원토록 계신 그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소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닌 것이에요. 학벌이 아닌 것이에요. 돈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 성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나에게 압도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에 보았던 것처럼 나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좀 그런 시간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